약을 먹어도요, 약 먹는 순서가 있잖아요. 제가 먹는 약은, 우리가 먹는 보통의 약들은 식후 30분입니다. 그러니까 위장에 어떤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식후 30분 전후에 약을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제가 먹는 약은 아침 7시 빈속에 먹어야 약이 효과가 있는 약이에요. 약도 먹는 순서에 따라서 효과가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빈속에 아침 7시에 먹어야 약의 효과가 최대치가 나옵니다. 근데 밥을 먹고 약을 먹어버리면 약 효과가 오히려 더 떨어져 버려요. 약 먹는 순서에 따라서도요, 똑같은 약이지만 약의 효과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들을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용서를 주시며 회복을 주세요. 그런데 이 예배도요, 우리 마음대로 드리면 이 예배가 어떨 때는 아무 효과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모여서 우리끼리만 놀다가 가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예배도요, 성경에 보면 규례와 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칙과 법도에 따라서 드려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심지어 자기들의 삶은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드리는 제물들을 위해서요, 수입품을 수입해가지고, 외국에서 향재료, 향품들을 수입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역겹다, 내가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수입해가지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들 하나님께서 그거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림도 더 하나님 앞에 효과적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순서, 때로는 법도, 때로는 어떤 규칙, 정해진 하나님의 법대로 드려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017년을 보내는 이 끝자락에 다니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6장 10절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자, 지금 이 시기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느냐 하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지 한 60여 년, 60년이 훨씬 더 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오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거의 한 60년 중반쯤, 많게는 67년 정도, 이 정도 되는 해에 다리오 왕이 즉위하게 되어집니다. 5장에서 보면 벨사살 왕이라고 해가지고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짓거리들을 했을 때에 벨사살을 죽여버리고 바벨론 나라가 패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벨론 나라를 패망시킨 왕이 누구냐 하면 메대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입니다. 그리고 바사 왕이었던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리는데요, 이 메대 왕 다리오가 즉위하고, 다리오가 가장 먼저 폈던 정책이 뭐냐 하면, 자기가 정복한 나라를 120도로 나누어서 120도의 고관들을 세우고 그 120도를 다시 3등분해서 총리 3사람을 세웁니다. 이렇게 효과적으로 정치를 펼쳐나가는데, 그 3사람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3사람의 총리들이 경쟁심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3사람의 총리 가운데 다니엘이 뛰어나게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질투함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다니엘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다니엘은 그 마음이 민첩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민첩했다는 이 말이 원래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 근데 이 충만했다는 말이 그냥 가득 찼다는 말이 아니라 넘쳤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성경의 다니엘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다니엘서에 보면 지혜가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다, 은혜가 충만했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1장부터 12장까지 쭉 읽어보면 다니엘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보다 더 지혜가 충만했고 꿈을 해석하고 환상을 해석하고 여러 가지 꿈을 푸는 일에 남들보다 더 뛰어났고 바벨론의 술객과 술사들보다 더 10배나 지혜가 뛰어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흘러 넘쳤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다니엘은 그 마음이 민첩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이런 다니엘이니까 국사를 봐도 얼마나 지혜롭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120도의 고관들과 총리들이 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사와 여러 가지 일들을 보니까 이게 성경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다니엘에게서 뭣도 찾아보지 못했다? 다니엘에게서 그의 그릇됨과 그의 잘못됨과 그의 실수, 그의 약점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국사를 행하고 정치적인 일들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잠깐만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지금 이 시기가 다니엘의 나이로 친다면 80세가 넘었습니다. 80세가 넘었어요. 최소한 14살 때 잡혀왔어도요, 지금 현재 나이가요, 지금 현재 65년 정도, 67년 정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시기를 67년 정도 본다면 지금 다니엘의 나이는요 81살, 82살 정도 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어느 나라 총리였습니까? 바벨론의 총리였습니다. 바벨론의 총리였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총리였던 이 다니엘이 지금 현재 어느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까? 새로운 나라인 메대의 바사의 총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뛰어나고 우수한 그의 실력들을 볼 수 있습니까? 이 다니엘이요, 이렇게 국사를 펼치는데요, 그 숱한 세월들 이 일들을 하면서도 다니엘에게서 뭘 찾아볼 수 없어요? 그의 고발할 근거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아무래도 찾아보니까 다니엘을 쓰러뜨리려면 다니엘에게 약점이 될 만한 것은 뭘 하면 됩니까? 오늘 6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일들로 하면 그 일 아니면 다니엘을 쓰러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니엘을 뭐하게 만들어버립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버리면 다니엘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오늘 6장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원래 다리오는 120도를 세 등분해서 총리 세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너무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다리오 왕의 마음속에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또 한 사람을 위에다가 세우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제가 부암로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많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뛰어난 한 사람을 유독실이 세워서 그 일들을 하려고, 신영이가 뛰어나, 이 사람을 세워서 유독실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을 리드하는 사람으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심중에 그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은연중에 그것이 말로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너무 신임하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서 전국 전체를 다스리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은연중에 아마 그 마음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눈치는 또 지도실이 빨라가지고,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4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고발할 근거를 아무리 찾아도 아무 허물도 아무 그릇됨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제가 시작하면서 왜 약을 먹는 순서,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도 순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냐면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0일입니다. 30일만 뭐 하지 않으면 됩니까? 기도 안 하면 됩니다. 예배 안 하면 됩니다. 자, 왕이 30일을 정했습니다. 30일 동안 왕에게나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버린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30일만 참으면 됩니다. 저 같으면 30일 참겠습니다. 아니면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도록 속은 아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보세요. 자, 다니엘은 국사를 보다가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거실에서 5바퀴만 구르면 강대상입니다. 그죠? 다니엘의 업무 환경은 이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무실에서 일을 보다가 다니엘이 시간이 되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 때서나 기도 안 했습니다. 어디로 가요? 자기에게 정해진 기도의 장소로 간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요? 윗방으로 올라갑니다. 다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정해진 기도의 장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몇 번씩요? 3번씩. 아니, 이쯤 되면 하루에 한 번만 하든지 30일 동안 참든지 하면 되잖아요. 하루에 3번씩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마음이 깔려져 있느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깔려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저는 오늘날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저는 엄청나게 자유분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를 너무나 함부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얻은 이 자유를 너무너무 함부로 사용해요. 예배드리는 태도, 예배드리는 자세, 예배드리는 시간,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의 종류, 너무너무 우리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법도, 정해진 곳,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다니엘의 모습이었고 다니엘의 예의였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무릎을 안 꿇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예배할 때 무릎 안 꿇잖아요. 여기 성경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경배를 의미합니다. 경배. 여러분, 무슬림들은요, 길을 가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어지면, 애잔 소리가 들리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물구덩이든지 흙구덩이든지 눈바닥이든지 흙바닥이든지 그 자리에서 자기의 신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납작 엎드려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요, 기도 시간이 되어져도 안 합니다. 밀어버려요. 무슬림들은요, 하루에 5번씩 정해진 시간, 만약에 자기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다가 기도 시간이 닥치면 볼일 보다가도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오늘날 성도들이요, 다 잃어버렸어요. 좋은 거 다 빼앗겨 버렸어요. 오늘날 성경에 나오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경배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성경에 나오는 경배라는 말은요, 바로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예요. 오늘날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때로는 다리를 꼬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옷을 홀라당 벗고도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주님 뭐 아무 상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이 자세들을 조금 더 다듬고 고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제가 지난주에 제가 너무 자유롭다고 생각한 것을 다시 한번 고치기를 원했던 마음이, 박보영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예배하러 나올 때에 어제 신던 양말 그대로 신고 나오고, 어제 입던 옷 그대로 입고 나오고, 머리도 안 빗고 머리도 안 감고 어떻게 그대로 나올 수 있냐고. 자기는 주일 예배 드리러 갈 때에 항상 새 옷을 다시 갈아입고, 속옷을 갈아입고, 샤워하고, 목욕하고, 만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뜨끔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아나 앞에 나올 때 씻고 샤워하고 다시 씻고 소지하고 내가 내 자세를 다시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들을 한 번 더 가다듬고 고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해를 주님 앞에서 맞이하고 나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을 봅니다.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여기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이요, 전에라는 말이 카두마의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에라는 말이 뭐냐면 카두마라고 해가지고 원래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여러분, 다니엘이요 그냥 닥치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 시간을요 가장 우선적으로 여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장 공격적으로 여겼고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하루에 1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의 변화가 있어져야 될 부분들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새벽기도 같은 경우에, 새벽기도, 우리는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개념으로 새벽기도를 드려요. 그런데요, 그런 개념보다도요,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그 하루 전체를 우리는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빌고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루의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하루를 빼앗겨버리고 농락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순서적으로요, 우리가 하루를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마무리하는, 예를 들면 그렇게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하루 중간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효과가 훨씬 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입고 힘을 입고 능력 받아서 하루를 사는 것하고, 살다가 부딪혀서 깨져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하고, 하루를 내 힘으로 살다가 하나님 오늘도 천부여 어지 없어서 내가 깨지고 상하고 주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오늘도 버티고 견디다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주님 여기 아까진기 여기 아까진기 여기 데일밴드 붙여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하루를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에 하던 대로, 전이라는 말은 우선순위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던 대로 할 때 하던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바드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가장 최고의 섬기는 일이 뭡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할 때 이 대로라는 말이 무슨 단어가 쓰여졌냐면 케벨, 코벨, 카발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게 원래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성을 공격하는 공격용 무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공성태라고 그러죠. 공성태. 여러분, 옛날 드라마를 보면 성벽이 높게 쌓여져 있고 성문이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쫄따구들이 이런 큰 둥그런 큰 나무들을 들고 확 뛰어와가지고 성문을 찍어버려요. 그러면 몇 번 그렇게 하면 성문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죠? 그러면 그 사이로 군사들이 막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할 때 이 대로라는 단어가, 카발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성을 공격하는 공격용 보루, 공성태 무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은 다니엘은 바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했고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던 이 일은 바로 원수를 향한 선제 공격용 무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일을 다 끝내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다니엘이 원수들이 공격하고 기도하면 예배하면 죽이겠다고 사자굴에 던지겠다고 하는 이 순간에도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기도가,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원수를 무너뜨리는 선제 공격용 무기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 무슨 일보다도 뭘 앞세웠어요? 기도를, 예배를 앞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7년도에도 2018년도에도 기도가, 예배가 우리의 가장 선두에 원수를 무너뜨리는, 원수의 머리를 박살내는 선제 공격용 무기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선제 공격용 무기예요. 여러분 기도도요, 우리가 문제가 터졌을 때 기도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문제를 없애버리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요 선제 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적의 진지를 완전히 부수어버리기를 소원해요. 지금 미국도 시기를 보는지 어떤지, 어느 시기에 어떤 시기에 타격을 때리는 것이 좋을지, 어디를 때리는 것이 좋을지 계산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병법에서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선제 공격입니다. 공격용 무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우선순위의 개념으로 기도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자세, 그리고 때, 장소, 방법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우리의 모든 예배와 섬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에 있어서도 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선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받으실 만한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 무릎 꿇는 대상 앞에 겸손히 내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 자신의 생사주권, 내 모든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고백으로 무릎 꿇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잃어버린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예배의 의식이나 예배의 방법,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의식이나 예배 방법들은요 어떻게 보면 참 원수들이 우리 안에 뿌려놓은 어떤 잔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초대교회 예수님 시대는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국교화시킨 이후로부터 이 예배는요 수직적인 예배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청중이 생겨버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생겨버리고, 그래서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는 그냥 회중이 되어져 버리고 그냥 구경꾼이 되어져 버리고 청중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초대교회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1세기 때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며 시간 그들은 주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가장 우선적으로 주님 앞에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시간적인, 장소적인, 또 하나님 앞에서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너무너무 소홀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유튜브의 동영상 하나 듣고 깨어있는 교회의 어떤 한 교회에 우리가 동영상을 듣고 설교를 한 편 듣고 아니면 내가 깨어있는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다는 그것으로 마치 내가 준비 다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교회에 내가 속해 있다고 해서 내가 위대한 성도가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깨어있는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내가 깨어있는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단한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교회는 대단한 성도가 만드는 거예요. 위대한 교회는 위대한 성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위대한 교회에 속해 있다고
자만하고 자신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성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신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정결한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내가 무단히 나를 깎고 다듬지 않으면 주님께서 오셨을 때 모른다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지고 준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우리가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요, 11절입니다. 11절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여러분, 이쯤 되면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 하루에 3번 기도할 수 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깥에 소리가 안 들리도록 예루살렘 창문 다 닫아버리고 암막 커튼 치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원수들이 다 어떻게 하나 보려고 딱 있으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자기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했다가 아니라 기도하며 간구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두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기도했다는 단어는 이 베아라는 단어가 베아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이 베아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열렬히 염원하는 마음, 열렬히 염원하여서 이 염원하는 마음이 막 용솟음치는 상태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제가 어저께 어떤 분의 외국 목사님의 책을 읽는데요. 그분은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마치 원수가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와, 원수의 뺨을 치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진짜 실제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한대. 실제적으로 그냥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원수가 앞에 있는 것처럼 원수를 향하여 대적 기도를 할 때에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션과 행동들을 취하면서 막 기도한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이 마치 자기를 보면 미친 사람 취급할 정도. 영계에 사악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는 기도의 실제적인 행동들을 취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베아라는 단어가 이 마음에 염원하는 것들이 이 마음에서 용솟음치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 그냥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누구나가 그냥 다 알려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다니엘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했다는 말은 뭐냐 하면 몸을 굽혀서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는지를 아시겠죠? 이 다니엘서 6장과 다니엘서 9장의 시대적인 상황이 거의 일치합니다. 다니엘서 9장은요, 다리오 왕의 원년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5장에서 벨사살이 죽고 6장에서 메대의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한 이후에 120도의 총리 고관들을 세우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6장과 9장은 시기적으로 거의 일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6장에 다니엘이 기도했던 내용이 9장의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니까 바벨론 70년 포로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고토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이 다니엘이 안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을 보니까 한 3년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더 절절해진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간절함과 절절함으로 주님 앞에 떨어지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성도가 취해야 될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예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마세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향한 공경과 예를 갖춰야 돼요. 기도의 태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시간과 장소, 모든 개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 다니엘이 했던 이 기도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합니다. 또 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온갖 애를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아,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같은 다시네요. 다리오가 볼 때에 이쯤 되면 다니엘이 기도 안 할 수도 있는데 30일만 참으면 될 텐데 이 바보 같은 게 나는 이 도장 찍어버리면 내가 왕이라도 이걸 고칠 수 없는데 이 바보 같은 게 30일만 참지.
에이, 다니엘이 똑똑하니까 기도 안 할 거야 생각했는데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리오, 믿지 않는 다리오가 볼 때에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놈의 새끼는 환란이 오나 핍박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변함이 없구나. 항상 변함이 없구나. 항상 변함이 없구나. 16절에도 나오고 20절에도 나옵니다.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더라. 이 항상이라는 말이요, 테디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연속성을 얘기합니다. 영구성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떡합니까? 좀 마음이 삐져버리면 기도 안 해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마음이 삐져가지고 기도 안 했습니다. 우리는 조금 마음 상하면 내 마음이 주인이 되어져가지고 안 해요. 그래서 목사가 신방 갑니다. 집사님, 힘을 내서 기도하셔야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면서 삐져가지고 안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요, 성도가 삐져버리면 목사가 갔어도요, 아무 말 못합니다.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어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응답하지 않으셔도, 자기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항상 변함없이 꾸준히 계속적으로 영구적으로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만 더 볼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위에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여, 다니엘이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지금 나이가 몇 살쯤 됐다고요? 적어도 81살, 82살입니다. 14살 때 잡혀와가지고요, 다니엘은 어느 나라 총리였습니까? 바벨론의 총리였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나라 총리입니까? 메대와 바사의 총리입니다. 60몇 년 동안 총리로 살았습니다. 60몇 년 동안 바벨론의 메대의 바사의 총리로 지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60년이 지난데도 이놈의 새끼들이 다니엘을 향해 뭐라고 얘기해요?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주도 사람들은 20년, 30년을 제주도에 살아도 저 객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무태서 제주도로 이사 오면, 제주도에서 이사 온 지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제주도 사람들은 저 무태서 온 객지 사람이라고 얘기한대요. 다니엘은요, 바벨론에서 메대에서 60년을 넘게 총리로 있었는데도요, 이들이 깔보는 거예요.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만큼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왕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하나님을 향한 우선시하는 마음들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뭘 존중해야 되고 뭘 공경해야 되는지를 다니엘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경멸히 여기는 자를 경멸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어디에 기록하신다고요? 생명책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존중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누구를 존중하며 누구를 공경하며 누구를 우선시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예배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소원해요. 다 살고 다 하고 찌끄레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예배가 우리의 1번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1번이 되어져야 돼요. 하다가 문제 터지고 문제 생기니까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선제 공격으로 사단의 진지와 사단의 모든 구축함들을 다 박살내버리고 얼씬도 못하도록 여러분, 공격 무기로 예배를, 기도로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섬김의 도구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법대로 드리기를 소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부분들을 오후에 다시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예배를 좋아하세요. 순종을 좋아하세요. 기도를 좋아하세요.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원수의 진지를 무너뜨린 공격용 무기입니다. 선제 공격으로, 공격용 무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원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원수를 무너뜨리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여러분 다니엘처럼 여러분 2018년도에는 우리의 삶에 굴곡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주인이 되어자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삐지고 상하고 이게 아니라 항상 변함없는 섬김으로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야, 변함없다, 한결같다. 또한 우리가 뭘 존중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우리 모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쉽게 여겨서는 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표현, 최고의 태도, 최고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17년을 보면서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공경과 최고의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